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어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이어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모든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느리사 늘 이긴 주시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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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죄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가운데 2025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가운데 축복의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푯대를 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며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사명과 복음 전달자의 직무를 다 감당하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이 어지러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는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수가 더해가는 교회,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교회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귀하신 담임 목사님 영의 충만함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더하게 조금도 저장하여 뵙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임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는 근심 걱정이 없이 은혜와 평강만 기쁨만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 잡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대의 찬양대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성경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모세가 할례를 행했지만 할례가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19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소위 다음 주일이죠, 주일까지 청년, 청소년, 청년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고 초급 성경교육 또 중급 성경교육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밤 8시 30분에 중급 성경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아마 이 진리와 이단을 알지니라고 하는 이 책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자유롭게, 무료로 드리니까 자유롭게 한 권씩 받아 가셔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 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한번 언약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 안 할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언약의 할례라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첫 번째 주례를 할 때가 26살 때입니다. 26살 때 처음으로 주례를 섰는데, 그 신랑이 나이가 52세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 되시는 분 아들이 26살입니다. 주례사하고 그 신랑 되신 분 아들 되시는 분하고 제 나이하고 똑같아요. 28살 처음으로 주례를 섰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결혼식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저에게 주례 서달라고 하면서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그래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전도사 당시였거든요.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 결혼할 형편이 못 돼서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 결혼식 하자, 이렇게 언약을 했답니다. 그렇게 아주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결혼식을 하려고 전사님께 주례를 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서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과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신랑 누구누구 군과 신부 누구누구 양은 이렇게 하면서 서약도 받고 또 성혼 선언문도 선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52세나 되시는 분, 그 아들이 저 나이하고 똑같은데 신랑 누구누구 군과 그래야 되는지, 신랑 누구누구 아저씨와 그래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처음 주례를 서보는 거라서 이거 알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러이러한데 군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저씨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군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52세 되시는 분에게 누구누구 군과, 그리고 또 신부 되시는 분도 동갑이에요. 52세 되는 누구누구 양과 이렇게 제가 주례를 서본 적이 있습니다. 형편이 못 돼서 결혼식 못 하다가 살면서 언젠가는 내가 꼭 결혼식을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해서 약속대로 결혼식을 했던 기억이 오늘 언약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그분은 언약으로 결혼식을 할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할례가 뭔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가 뭔지,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지,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할례는 뭔지 알지도 못한 채 주님을 믿노라고 할 거예요. 창세기 17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래 처음으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만 언약 지키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와 내 후손 대대로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대로 언약을 지켜라. 너희 중, 그럼 언약이 뭐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언약을 하셨는데, 너뿐 아니라 내 아들 그리고 내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다든지,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 근데 포피라고 여기 나왔는데 양피라고도 해도 되고 포피라고도 했는데, 포피란 말은 뭐냐?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의학적인 용어로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이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경수술 하듯이 포피를, 소위 양피를
잘라내라는 거죠. 만일에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5장에 15장에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말하길 나는 포도나무에 놓인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지는 그 시부터 그 나무 가지는 죽은 나무인 것처럼 주님에게서부터 버림받게 되면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표입니다. 증표.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1065페이지 에레미야 9장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그랬네요. 날이 이르면, 어느 때가 오면,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할례를 이제 받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할례 받으라고 해서 할례 받았는데, 이제 날이 이르면, 어느 때가 오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는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남자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린다고 했는데, 이제 날이 이를지라, 이제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 때가 오면 그때는 할례 받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주님께서 벌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할례 받는 거 효력이 없어요.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 로마서 2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로마서 2장 25절에 가보면 241페이지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행한다 그랬지요. 그러나 이 할례를 주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언약한 것은 모세 때부터가 아니라 너희 조상 때부터란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할례를 받은 것이고, 또 율법에도 할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안식일마다 할례를 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2장 25절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행한다면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할 수만 있다면 할례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범했단 말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할례는
할례 받았다 하더라도 무할례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례 안 받았을 때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면,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와 똑같다. 할례 받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알고 봤더니 할례를 받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다 효력이 없는 것은 율법을 행할 때만 할례 받았을 때 유익하고, 만일에 율법을 범하면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안 받은 거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럼 율법을 이제 행하면 되는데, 그렇죠? 율법을 다 행하기만 하면 할례 받은 것이 유익하고 하나님의 자련한 증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율법을 행하면,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 할례 받았다 하더라도 안 받은 거나 똑같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야고보서입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372페이지인데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뭐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온 율법 전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다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하나만 어겨도,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킨다면은 할례 받은 것이 유익한데,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하나만 어겨도 그동안 지킨 것까지도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로마서 10장 5절 말씀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두 지킨 것까지도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는데, 어느 누구가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율법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할례가 유익하고 효과가 있는데, 율법을 못 지키다 보니까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할례 받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못 받았거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가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길을 걸어갈 때 길을 알고 가야지, 길을 모르고 가면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잘못된 길로. 예전에 제가 산동네에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었었는데, 제가 막 그때 16살 때 같은데 옆집에서 그냥 저녁 밥 먹을 때쯤 됐는데 막 통곡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뭔 소리가 하고선 제가 뛰어가 봤죠. 갔더니 그 아주머니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아기들 둘하고 사시는 분이야. 남편은 사고로, 교통사고인지 사고가 나가지고 세상 먼저 가시고, 그리고 아기들 둘 데리고 사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기들하고 같이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파출부 막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옛날에 제 16살 때 그 무렵만 하더라도 왜 그렇게 집집마다 빈대가 많았는지, 빈대가 많아가지고 그냥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빈대약을 치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고 이래려고 농약을 타서 사발에다가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옆집에 가서 농약 치는 분무기식으로 그런 것을 빌리러 갔는데 그 집집마다 그런 게 없잖아요. 옆집에 있어서 빌리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빌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그냥 농약을 치지 못하고 그릇에다가 농약을 담아난 것을 그냥 깜빡 잃어버리고 출근하는 게 바쁘니까 그냥 출근했단 말이죠. 아니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애 하나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한 아이 두 아이니까 형 동생이 죽었어요. 형한테 물어봤더니 우유인 줄 알고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울면서 막 왜 너만 먹냐 나도 좀 주지 그랬더니 그냥 홀짝 담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자기는 살았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면 그냥 착각한 거잖아요. 농약인데도 불구하고 우유인 줄 알고 잘못 알고 먹으니까 죽어버린 거잖아요. 에? 우유 먹고 살라다가 농약 먹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할례 이런 말씀도 주님이 이미 언약한 말씀이고 할례 받으라고 했는데 또 이거 할례를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할례가 또 무할례가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길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 같고 방금 말했듯이 농약을 우유인 줄 알고 잘못 알고 먹으면 죽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여러분에게 뭐 재미있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세상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약은 목적이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이 무슨 여기가 무슨 코미디장도 아니고 여러분을 무슨 재미있게만 하기 위해서 떠들기 위해서 목사가 강단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성경을 찾아 보여주면서 그냥 막 설교하면 여러분 성경 찾는데도 복잡하지 않고 그러겠지만 여러분이 듣는 것도 듣지만 들으면서 소위 시청각적으로 듣기도 하고 실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우리는 무슨 족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한족이잖아. 한족이라 그러잖아. 한국 백성이니까 한족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라고 해서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진짜 영적으로 유대인이 돼야지. 예? 겉모습만 유대인이고 육체적으로만 유대인이고 이 속에 있는 영혼은 유대인이 아니면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릇 표면적 겉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지금 할례라는 양피를 베는 거니까 육신적인 포피를 베는 거잖아요. 소위 포경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럼 진짜 할례는 어떤 게 진짜 할례냐? 오직 이면적이라면 내 속사람, 영혼, 내 속사람이 유대인이 되어 있나 봐.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육체적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 이제부터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대가 오면요,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은 왜 그러냐? 시대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율법을 육신적으로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는 영적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영에 있고 왜 안 넘어가요?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은 율법의 조문이라는 말은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하나 조문. 법으로 말하면 세상에도 뭐 민법, 형법 몇 조, 몇 항, 그 조문,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할례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할례 받은 게 아니라 이런 뜻. 이젠 율법과 선자는 요한 때까지로 끝. 아시겠죠? 그다음 배웠죠? 율법과 선자는 요한 때까지로 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부터는, 그래서 에레미야 아까 9장 25절에 배웠잖아요. 그죠? 예.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때가 되면 다 소용없다. 다 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말은 사람에게서란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옛날에 이제 뭐 제사장이라든지 선자들로부터 이제 받는 건데, 이렇게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이렇게 자랑하겠잖아, 할 것이잖아요. 그렇게 자랑할 건데, 이제는 사람이 율법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포피를 베거나 양피를 베거나 할례 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 받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례 마음에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할례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이제는 칭찬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렇게 할례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 속사람 마음이 할례를 받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또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이제 모든 게 다 영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대가 예수님이 땅에 오면서부터 시대는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8절 270페이지 보면 할례자로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마음의 할례 받는 거니까 육신적인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랬든지 간에 할례를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은 자가, 소위 말하면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느냐? 이런 말이죠. 할례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서 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이고 내가 왜 할례를 받았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무할례처럼 그렇게 할례 받은 거 그걸 가지고 후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또 무할례자로, 무할례는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무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무로 할례 이게 아니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할례 받은 자든지 할례 받지 않은 자든지 예수 믿게 되면 영적으로 마음에 할례 받는 거지, 육신적으로 뭐 율법에 따라서 뭐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못 받았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 아무것도 없다. 19절에 보니까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았어도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할례 받는 것은 이제 소용이 없으니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건 아무 소용없다 이거야. 응?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뭐만 지켜라?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응?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때가 됐으니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로 끝난 것이고, 이제 할례를 받은 자든지 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든지 그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만 지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만 지켜라.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할례, 무할례 이거 다 소용없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렇게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만 죄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고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계명, 하나님 계명만 지키라고 했죠. 이제 할례도 무할례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돼. 하나님 계명이라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기록된 계명인 줄로 생각할까봐 그런 계명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곧 그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권세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로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계명대로 또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 예수 믿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사랑은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해라, 그런 말입니다.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주 안에 있고, 주님은 또 그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즉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만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믿죠.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믿습니다. 반신반의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확실을 모르는 거예요. 확인을 못하니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하나의 증표인데 그래서 확신을 하는 건데, 성령 안 받았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나, 내가 주님 안에 있나,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들어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없는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확실히 내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370페이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예수 안에 있어서 마음의 할례 받으면 그게 진짜 할례지, 이제 육신적으로 뭐 언약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느니 못 받았니 이거는 의미가 없어. 아무 효력이 없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속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그게 진짜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이 말은,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멸망하지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왜?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독생자 보내주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효력이 없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242페이지 보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다 그건 인정 안 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도 예수만 믿으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제 따질 것 없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30절에 그러므로 할례자도 할례 받은 자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는 아무 이제 의미도 없고 효력이 없으니까 할례 받은 자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자, 소위 이방인들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았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지 않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제 따질 거 없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소용없어. 예수만 믿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또 그 안에서, 이 말은 여기서는 그 안에란 말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으로 율법에 따라서 손으로 소위 육체적 할례를 말하는 거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지금까지 할례 받은 사람들은 양피, 포피를 베어냈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응? 그런데 모세 율법에 따라서 자꾸만 양피를 베고 포피를 베어내고 그렇게 포경 수술을 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정표다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이제 의미가 없다. 그건 육신적인 것이다. 육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이 말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제 손으로 할례 행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이유는 곧 육의 몸은 벗은 것이다. 육신의 것을 자꾸만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할례, 육신적 할례를 받지 않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할례, 언약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실상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언약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가 없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없어진 게 아니라 바꿔진 거지. 율법으로 행하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어진 거지. 지금 그러니까 오늘 언약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면서부터는 언약의 할례, 율법에 의해서 할례 받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어진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할례 받은 자든 할례 받지 않은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러한 말씀이 날선검의 말씀이 되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 받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남자들의 포경수를 딱 하고 나면요, 겉에 걸 잘라내면요 속의 것이 딱 나타나는 것처럼 진짜 이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믿음이 딱 나타나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나 할례 받아가지고 의인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 되는데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 심으로 주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제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389장, 찬송 389장 믿는 사람들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선한 목자 예수 따라갑시다. 우리 구주 예수 십자가 지고 우리 죄와 질병 깨쳐버렸네.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믿음으로 주를
박수 치면서 십자가 지고 우리 죄와 질병 헤쳐버렸네. 믿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시다. 원수 마귀들은 멸망받았네. 우리 대장 예수 이기시었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구원 축복받아요.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소망으로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찬송하면서 우리 모두 주께 기도합시다. 치유받고 감사 영광 돌리세. 아멘 존귀 감사 찬송 부리세.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사랑은 백성들아 와서 찬송하면서 3절 충성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찬송하면서 우리 모두 주께 기도합시다. 치유받고 감사 영광 돌리세. 아멘 존귀 감사 찬송 드리세.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사랑으로 주께 충성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싶으신 분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신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을 먹어도 알고 먹어야지 모르고 먹게 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병명을 모르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할례가 무엇인지,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언약의 할례가 뭔지, 율법에 따라 행하는 할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절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림의 떡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것 같으나 실제 속사람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해서 우리 영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그 말씀이 날선검이 되어서 내 영과 혼과 관념을 고수를 찔러 쪼개고 거듭나게 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나니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자유를 얻을지어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어루만져 주사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수술할 자 수술하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같이 바라리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 얹은 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반드시 이것만큼은 해결받아야 되고 소원한 바를 이루기를 원하는 분들이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저들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반드시 목표한 것을 달성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이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게 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좋았더라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이 나라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를 원합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청년 겨울 캠프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 밤 8시 30분에 중국교회 있고요.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진리와 이단을 할지니 이 책자를 무료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가져가서 좀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이단이 뭔지 분별을 잘해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진리를 믿고, 그리고 이단은 미혹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에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2번 부르고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손으로 하는 것마다 만사가 형통하다고 하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복을 비우니 모든 분들 위에 복이 임할지어다. 가정에 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장에도 복이 임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에와 그리고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